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저질렀던 죄들 모두 회개합니다.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케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다니엘나무 모든 지체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나무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기 전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란 다른 말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지키기로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 이 언약을 기념하는 의미로 큰 돌을 성소 곁에 있던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은 여호수아 이전인 이 모세 시대에도 2번이나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을 때였고, 두 번째 언약은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 다시 한번 설교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이 신명기 말씀이 바로 그 두 번째 언약에 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세 번째 언약, 세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이것이 고민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우리 친구들처럼 어리고 또 성년 선생님들처럼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이 언약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하는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맺었던 언약을 우리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겠다, 확인시켜 주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이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큰 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이 여전히 오늘도 변함없음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언약을 맺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맺다, 세우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베리트는 자르다, 쪼개다 라는 뜻의 바라 라는 단어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이 말은 전에 목사님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송아지 같은 짐승을 죽여서 자르다, 쪼갠다 라고 나왔었는데,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언약을 짐승을 가르고 쪼개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잘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25절 이어서 그들이 언약을 맺은 뒤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율례라는 말은 호크라는 말인데 그 뜻은 법규를 의미합니다. 우리 친구들 법규가 뭔지 아시죠?
그리고 이 법도라는 말은 미시파트라는 말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율례, 즉 법규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이 법도를 새롭게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들고 그 증거를 성소 곁에 있는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큰 돌을 세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애굽에서의 삶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의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부터 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세대까지 그렇게 세대는 변해갔던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곧 이스라엘 그 자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자 이유였습니다.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 큰 돌을 세워가며 다시 한번 다짐했던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새롭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결단이 매일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여전히 내 감정 따라서 여건과 환경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또 결단하죠. 그런데 또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또 무너져요. 목사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 따라 살아야지 하면서도 돌아보면 너무나 약한 목사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약속을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아. 하나님 언제까지 저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라고 목사님 스스로 탄식하며 기도할 때도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계속하여 범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이 필요 없는 행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다짐이 무너지고 또 무너진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무너지고 또 무너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약속해야 합니다. 그 약속이 무너져도 또 약속해야 해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은 무너짐을 경험할 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진 곳에서 여전히 나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에 나를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여전히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또 무너진다 해도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또 다짐하고 또 약속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리고 실패하는 약속이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고백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고백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리고 실패하는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속의 고백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가 사는 날까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짐을 하나님 앞에 늘 약속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유혹에 늘 흔들리지만 변하지 않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잊지 않는 우리 다니엘 나무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다니엘 나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오늘도 실패하는 우리이지만 여전히 못난 우리이지만 날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의지하여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사는 날까지 그 약속이 영원히 있어야 함을 기억하는 우리 다니엘 나무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이 신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일하여 주시고 교통 역사하여 주시니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약속, 그 약속에 끊어지지 아니함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다니엘 나무 친구들과 지기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맡기신 기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